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거룩한 2024년 9월 오늘 1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우리 독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건과 환경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혜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05장 말을 보태고 늘려요 라는 챕터의 글입니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사님, 이상한 이야기 가지고 의논해도 될까요? 참 부끄러워서. 전하니까 얼굴도 볼 수 없고 또 우리는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안심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어요. 저는 남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 말고도 4살 아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이민 오는 바람에 그 애를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려 작년에 미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동생에게는 말을 제 멋대로 보태고 줄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거짓말쟁이라는 말까지 듣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도 무척 많이 혼났지만 여전히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힘든가 봐요. 동생은 마음씨도 착하고 인상도 좋아요. 손재주도 있어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잘하고 누구와 싸우거나 미워한 일도 별로 없어요. 수학이나 과학에는 뛰어나지 않지만 문학 계통이나 운동은 아주 자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말을 그 모양으로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 문제예요, 여사님. 그러한 버릇이 생긴 것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어머니는 그 애가 2살 때 집을 나갔어요. 우리는 계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 오게 되었을 때 그 애를 혼자 두고 오는 것이 여간 가슴 아픈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애에게 그 고약한 말버릇을 고쳐야만 나 있는 곳에 와서 살게 해주겠다고 했더니 그 애는 정직하게 말하려고 노력할 테니 제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도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말을 어떻게 하는데 그래요? 학교에서 늦게 돌아오면 좀 늦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오는 길에 차가 굉장히 밀렸어요.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이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리다가 그만 연쇄사고를 일으켰어요. 내 차도 박살날 뻔했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사실은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좀 붐빈 것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또 교회 문이 열리지 않아 잠깐 기다릴 때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한참 기다렸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의아해하며 누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라고 물으면 30-40명이나 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식이에요. 결국 교회에서 제 동생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심지어는 돌았다고까지 해요. 그렇지만 봉사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싸우거나 나쁜 짓은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이해를 하고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교인들은 무시하고 피하기도 해요. 여사님, 제 동생은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무척이나 가르치고 싶어하는 눈치와서 시켜보았더니 성경 이야기까지도 과장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에게까지도 엉뚱한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러니 주일학교에 오래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사님. 그런 버릇이 있는데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질까요? 여사님은 경험이 많으시고 또 많이 배우신 분이니까 잘 아시리라 믿어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라는 직분은 사람들이 자기 의사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물론 자기가 하고 싶어서 또 목사가 되면 편리상 도움이 될까 해서 그리고 자기 해야 할 일이 마땅치 않아서 하는 수 없이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목사가 되신 분은 평생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함부로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사람만이 될 수 있지요.
목사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요.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 말씀이 진리인 만큼 보태거나 늘려 전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또 신자들을 대할 때에도 진실하고 정직해야지 말을 보태고 늘린다면 어느 신자들이 목사를 받들겠어요. 되려 업신여기고 멸시당한다면 어디 목사로서 살 수 있겠어요? 목사가 되면 그러한 버릇이 고쳐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종의 성격을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지요? 네.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로, 손재간이 비상하면 기술자로, 머리가 좋고 말에 능하면 변호사로, 자연을 좋아하면 초목의 재배에 관심이 많으면 농과계통으로, 그리고 세상의 일보다는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훌륭한 목사감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제 동생은 무엇이나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하지만 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동생 되시는 분이 누님의 말씀을 잘 듣는가요? 말을 보태고 눌리는 것 외에는 잘 듣는 편이에요. 그 애는 나름대로 장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저 말고 누가 그 애를 도와주겠어요. 물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도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럼 신학교에 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 역시 말을 보태는 습관이 있었어요. 때문에 참 곤란한 일도 여러 번 있었지요. 그분은 6.25 전쟁에 나가 사람들 죽는 모습을 보고는 신앙을 갖게 되어 목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도무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몇 사람 모아놓으면 모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다시 애를 쓰고 힘들여 몇 사람 모아놓으면 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는 20년간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은 목사직을 떠나 회사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나와 버렸어요. 지금은 시골에 들어갔다고들 하는데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또 잘 아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변덕스러운 게 흠이었어요. 어딜 가나 석 달을 잊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여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뜻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한 교회 진득하니 잊지 못하고 석 달이 멀다 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녔어요. 선교사로 먼 나라에 가려고 했지만 후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멋대로 어떤 선교지에 나가버렸어요. 거기서도 일이 꼬이고 그를 따르는 분이 없었나 봐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격이 강해져서 자기만이 선하고 자기만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 세월을 흘러가고 점점 나이를 먹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으니 그분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나 자신도 그들의 형편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은 그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제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에게 잘 말해서 일단 목사가 되는 것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설득시키고 그의 취미와 전공 분야를 살려주는 게 어떨까요? 물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전심으로 봉사도 해야겠지요. 어쨌든 기도 인도하면서 잘 인도해 주어야 할 거예요. 말을 참 고치기 힘든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확하고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말에 훈련된 사람들이 목사 자격 있는 사람들께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하면 물론이지만 말이다. 이 일을 있으로 나는 그 청년의 혀를 위해 주님께 기도했다. 아멘. 네, 우리 106장 억센 사람이라는 짧은 글입니다. 억센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차라리 사자나 곰을 만나는 게 낫지요. 억센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운한 일이에요. 억센 사람은 생각을 무시해요. 그에겐 의리도 도리도 눈치도 사정도 상식도 경우도 인정도 없어요. 억센 사람을 만나면 빨리 피하세요. 도망치듯 사라지세요. 억센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고 멀리해요. 상대의 형편에도 무관심해요. 상대가 누구이건 무정하고 차가워요. 억센 사람은 천사를 멀리하고 성령님을 거절해요. 억센 사람은 천사의 도움이 필요 없고
성령님의 돌보심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 흥미 없어요. 억센 사람은 지옥에 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부하지요. 아멘. 우리 107장 변했어요. 우리 요셉이가 읽겠습니다. 107장 변했어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선생님.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지금 바쁘세요? 바쁘진 않지만 장거리 전화인데 괜찮겠어요? 그 점은 염려하지 마세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길어도 꼭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요단 출판사에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요? 오히려 제가 고맙네요. 그런데 어떤 일로 전화를 하셨나요? 저는 7년 전에 결혼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남편은 어릴 때 같이 자란 여자와 이미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두 집안은 매우 친하고 가까운 사이여서 약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이였나봐요. 저는 도서실에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인사도 하고 이야기로 자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자 전부터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이 약혼한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두 남자가 저를 가운데 두고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두 남자 사이에 끼어 사랑받는 내 입장이 싫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도리어 기분이 좋기까지 했어요.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약혼한 남자는 정말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괜찮은 사람들이었지만 제 마음은 약혼한 남자에게 더 끌렸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 남자가 보는 데서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과 데이트 약속을 해버렸어요. 데이트하기로 한 남자가 약속 시간보다 늦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약혼한 남자가 달려와 데이트를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데이트하자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도 기분이 좋았고요. 그것을 계기로 우리들 사이는 더욱 가까워졌고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 집에서는 크게 반대하여 결혼을 못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분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조이클럽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남편 집안은 유교 전통을 따랐고 그 많은 형제들 중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님이 병원으로 돌아가셨지만 새어머니의 보살핌 아래서 친어머니 못지않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새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좋은 신앙인이었기에 저를 찐탈처럼 여기며 키우셨지요. 아버지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셨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시집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집안을 싫어했고 더군다나 제가 그 집 아들을 꼬여 결혼해서 가까운 친구 집과 원수되게 했다고 여간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저는 결혼한 지 7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시집에서는 제 남편을 좋은 섹시 마다하고 예수쟁이 데려와서 벌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요사이 저는 부모님 생신 때나 조상들 제삿날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불효막심한 며느리라고 남편에게 언짢은 소리를 마구 해대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 생신인데도 안 가세요? 네, 그때는 온 식구가 다 모이는데 저만 자식이 없어요. 시부모님들은 손주나 손녀들을 안아보고 웃고 기뻐하세요. 아이가 없는 저는 시부모님들은 차별된 언사와 차가운 표정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체 가지 않아요. 갔다 오면 너무 속상해서요. 그런데 선생님, 그건 그렇고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문제라뇨? 제 남편이 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아주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저를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래요? 집에 들어와도 저를 보지 않고 그냥 방에 쑥 들어가요. 밥을 먹을 때도 보지 않고 말도 안 해요. 전혀 말을 안 하세요?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왜 다른 사람 같지 않아? 하는 거예요. 자매님은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해요? 뻔하지요. 저를 보지 않는 것은 제가 싫어진 것이고 다른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은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이겠지요. 글쎄요,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지요. 그 약혼까지 한 사람이 당신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은 자매님이 그때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때 그분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자매님도 그때까진 신경 써서 멋도 내고 상냥하여 여하튼 그 약혼한 남자가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때처럼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시는가요?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밤낮 울기만 하고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못하는 형편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남편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변했어요. 제가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믿지요? 물론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는 벌써 자살하거나 이 집에서 나가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자매님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라고 하셨나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물론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대로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게 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어요? 믿는 사람답게 사셔야죠. 아기를 낳고 못 낳는 것에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자매님은 그 옛날 약혼한 남자의 마음을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계속해서 남편의 눈이 자매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했어야지요. 바로 이 점에서 당신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 같지 않느냐는 말을 왜 아기를 못 낳느냐 말이 아니라 피곤해서 돌아온 남편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없겠느냐는 말이 아닐까요? 아직 당신네들은 젊고 결혼한 지 7년밖에 안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기를 낳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드리고 있다면 먼저 믿고 기다려야지요.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 당신보다 당신 남편이 더 불쌍해요. 그분은 부모가 좋아하는 여자를 버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의 신용을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상냥하고 매력적인 아내는 전과 같지 않고 걱정과 근심 속에 있으니 말이에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 의지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또 시부모도 부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사셔야지요. 생일이 아니더라도 기회를 만들어 맛있는 것이나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높여드리세요. 그 노인들의 마음은 다 풀어지고 아이 없는 며느리가 더 안쓰러워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잘해야지 우리 주님이 비용받지 않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당신이 변했어요. 우선 그 옛날 모습을 다시 찾으시고 부모님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분명히 모든 상황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겠어요. 왜 그렇게 쉬운 것을 몰랐을까요, 선생님? 됐어요. 용기를 내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독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과 간증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의 지혜를 주셔서 적절히 말하고 적절히 상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이끄는 우리의 주의 종들 또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의 영혼 구원한 일에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구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고 내일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